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하지? 누가 찔렀나? 근데 저한테 찔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된 게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절대 설교에 첨가시키지 말아라.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전은 주지만 일어나는 사건에 집착해서 설교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라서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말씀의 중심에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말씀이 여러분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 스파이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내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참 웃을 수 없는 얘기지만 가끔 한 잔씩 하는데 가끔 한 잔 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에 술 얘기가 나오더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는 사람은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에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작전을 펴서 무슨 일을 해도 다 알아내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스운 생각인 것 같지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지금은 김정은이 밀실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을까? 왜 엘리사에게 일어난 그 은사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까? 가끔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있지만 왜 이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말하는 것까지도 알아내는 사람이 왜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뭘 하나 깨달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대통령 참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전 세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기와 상관이 있는 모습을 예지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한되는 거예요. 국한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관이 있는 내 가족의 문제라든지 내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에스크를 해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런 예지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했다.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들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한밤에 으슥한 밤에 침실에서 목사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내가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두려워하기보다 제가 먼저 쓰러집니다.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알면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무슨 말하고 저 사람 무슨 말, 자꾸 꼬치꼬치해서 알려고 하면 들을 필요 없는 말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지혜가 뭡니까?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anyway,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이 능력이 또 어디서 나타났냐면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요단강물에 7번 가서 몸을 담그라. 담그고 일어나 나왔더니 애기 몸처럼 휘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보답을 하려고 그러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극구사양합니다.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엘리사의 몸통에 있던 게하시는 그게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몰래 조용히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이게 필요하답니다. 제가 1부에도 실수했는데 2부에 또 실수. 그런데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그때는 옷이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그래서 게하시가 기뻐서 오는데 엘리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이 어떻게 은을 받고 옷을 받고 물건에 탐욕을 부릴 때냐?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얼굴만 보는 게 여러분의 속 내용까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어릴 때는요,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옆에 마귀들이 막 뛰어노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귀들이 뛰어노는. 제가 밥 먹다가 얹히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그리고 하는 말이 나아만에게 있는 병이 너에게 옮겨가서 너의 자녀들까지에게 미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옛날에 나온 영화 제목 중에 어떤 영화 제목이 있었냐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 그거였어요. 요즘에요 한국에 이런 전화가 많이 온대요. 나는 당신이 지난달에 한 일을 모조리 다 알고 있다. 내가 까불리기 전에 아무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시오. 그런데 이런 엘리사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위험이 가까이 오는 일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시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밤에 급습을 했는데 엘리사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자기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짐 챙겨라,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침에 일찍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뺑 자기들의 집을 둘러싸고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렇다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다면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엘리사에게 이런 신통력이 얼마나 놀랍냐가 포커스가 아니라 더 깊고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겠구나. 그렇죠? 그게 뭘까요? 그게 요즘 많은 나라들이요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면 지구 궤도 안에 인공위성을 진입시킵니다. 이제 지구 궤도를 같이 도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인공위성을 가지고 군사 목적, 정보, 첩보 그런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돌립니다. 근데 그 첩보 위성 중에 가장 많은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자재로 인공위성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북한 위에 띄워가지고 미사일을 지금 어디로 이동을 시키는지 북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 김정은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김정은이 유스트카를 타고 막 어디를 답사를 갔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이렇게 소탈하시다 그랬는데 천만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유스트카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공사라든지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이 마치 큰 천체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상에서 자동차 움직이는 거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인공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NSA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있어서 이 NSA 기관은 모든 걸 다 감청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팩스를 하든 무선 전화를 하든 이론적으로는 다 감청하고 다 녹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안 돼요. 또 카톡을 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지.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러니한 건 911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감청을 하고 잘했는데 정작 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사가 가졌던 은사를 볼 때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성령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은사보다 크시다. 좀 더 나가면 성령은 그분 자체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걸 누가 풀어서 설명을 해줬냐면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라.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는 것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나와 똑같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purpose, 목적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자기 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왜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은사 많이 주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드라마틱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진짜 퍼포스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망을 알려면 우선 죄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져야 돼요. 죄라는 건요, 내가 행동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못했고, 행동이 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죄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 마음에 많은 생각들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떠나고 있느냐, 그걸 성령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이런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가 도대체 뭐길래 의가 하나님, 예수님 떠나는 게 의래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죄는 죽어도 눈뜨고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죽어도 눈뜨고 못 보셔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일이에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이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승천하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에 대하여 성령이 심판한다는 말은,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공의의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백승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백목사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 살고 착실하게 살아도 내 의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넘겨주죠. 자기가 심판을 안 했지만 난 책임 없다. 제사장들도 동료하고 관료들도 동료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의 심판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빌라도가 아무리 판정을 했어도 의가 아니라 불의한 판정이 되어도 진짜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진실은 밝혀진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하고 싶어도 참고 있으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계시고 빌라도가 피고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아무리 북한과 종전을 선언을 하고 러시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그렇게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좋을 때에 그 사람들을 따라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이제 이 본문에 맥이 뚫리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사가 얼마나 신통하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엘리사가 그들이 오는 것도 몰라가지고 적의 포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공격해오는 아람 군대와 왕을 하나님의 심판대의 조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모든 걸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을 때조차도 당황하지 않았고, 대신에 게하시는 그 사건을 볼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해프닝이 일어날 때 거기에 호들갑 떠고 아이고 우리는 죽겠구나, 우리는 어쩌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질문하세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호들갑 떨고 있는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무슨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풀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자기는 몰랐지만 밤에 도망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말이 있는데 그냥 군대와 말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뺑 둘러싸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라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면 하루도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막말로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철수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종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악한 영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한국에 재작년인가요? 뭐 전쟁 난다고 막 여자분 하나가 난리를 쳐가지고 1년의 무리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이주해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 뵙겠다고.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디를 가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북클럽 하는데 진동이 2번이 왔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나는 책 읽다가 성령이 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LA 위에 30마일 위에서 지진이 난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어딜 가면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한 데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숨도 쉴 수 없는 포위망 속에 있어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딴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켜요. 사단은 말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인가 사단이 주님 말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야단을 치셔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시고 회복시키는 게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사단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담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으로 가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몇 번을 탈출을 시도하다가 형기가 늘어났어요. 오랜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질도록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사람이 악하다는 건 다 본 거예요. 사람이 악한 걸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마음에 생긴 게 뭐냐면 미움과 어두움만 생겨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추록을 하는데, 그를 재워주던 그 신부님의 집에서 은촛대 하나를 훔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신부님이 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한테 은촛대를 2개를 줬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왔냐. 그리고는 나머지 은촛대 하나를 그 사람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장발장이 풀려나게 되는데, 이 한 사건이 장발장의 일생일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늙은 신부님의 선함에서 장발장은 그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봐요. 하나님의 흔적.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경험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의 모든 마음들을 일순간에 확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장발장도 신부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늙은 신부는 선한 일 딱 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 받은 상처와 어둠들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악에도 능력이 있고 선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양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쓰라림을 주고. 그런데 선함은, 온전한 선함은 한 번만 우리가 접해도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막달라 말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랬어요. 7 귀신. 그런데 귀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이 예수님 만난 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삭개오는 평생을 돈 버는 목적으로 살았어요. 악착같이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 무시 안 하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와 하룻밤을 유하면서 식사한 그 한 사건 때문에 삭개오는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있으면, 속인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얘기하면 나는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는 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많이 여러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보십시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어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문제는 주는데 답은 없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백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김권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보다 더 강하니라. 하나님의 선의 능력이 악의 능력보다 더 강하니라. 믿음의 권세가 불신과 두려움과 핍박의 권세보다 더 강하니라.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다 육신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신문 읽는 게 시작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이제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안을 뜨니까, 영적인 눈이 뜨니까 이 세상에 선한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이 다 큰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만지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았던 건 단지 사물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번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